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에 넘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날 더욱더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길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느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벌인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초막절 기간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립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간다 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표현은 그저 어떤 움직임, 이동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간다고 하니 그가 그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가라는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뜻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의 이치로 하늘의 일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의 관점에서 땅에 있는 자신들의 그 사고에 박혀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한 그러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하여도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늘의 말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였을 때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들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심, 그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높이 받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배였고 수치였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또 그 어려움, 낙심, 어떠한 그 잘못됨 그러한 것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로 바라보지만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그런 것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 가운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너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존재로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분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완성이, 그 모든 계시의 절정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기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한 청년이 나타나서는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언가를 하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 눈앞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계시는데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이고요. 그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토시 하나라도 틀렸을 때에 그들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이죠. 아니면은 그저 그 종교적인 그러한 정보로만 소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든 후에야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예수님을 원하였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문제 해결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보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받은 이후에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으신가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논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 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여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복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내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 민족 풍카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살아내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